인사 손. 자, 우리 힘차게 밝은 미소와 함께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께 우리 함께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자, 이번에는 우리 앞에 뒤에 있는 우리 옛사기 친구들과 선생님께 우리 한 번 더 우리 함께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우리 초등일부 예배에 나온 우리 옛사기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 준비됐어요? 좋습니다. 좋아요, 잘했어.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먼저 1절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번엔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그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오, 잘했어요. 전도사님이 다음 5절 읽을게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며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우리 옛사기 친구들 잘 읽었어요. 박수. 오늘 본문이 되게 길었는데 잘 읽었습니다. 자, 이 전도사님이 어떤 사진을 보여줄 거예요. 이 아이가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 짠, 뭐 하고 있어? 우리 옛사기 친구들 중에 코 파는 친구 한번 손 들어봐. 오, 자신감 있게 들었어. 오, 들고 있었어. 맞아. 얘들아, 이 사진이랑 그 다음에 전도사님이 보여줄 사진에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사진은 뭘까? 뭐야? 킥보드 타다가 어떻게 됐어? 넘어졌어. 코 파는 친구하고 넘어져 있는 친구의 사진이 있어요. 여기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 단어 하나야. 뭘까? 누구야? 피 누구야? 이따 전도사님한테 와. 알겠지? 맞아요. 피예요. 얘들아, 코 계속 파면 어떻게 돼? 피나. 코 막 파면 안 돼. 조심해서 파야 돼. 그리고 이 아이가 넘어졌을 때 여기 피가 났어. 이 조그만 사진인데 잘했어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 중에 전도사님 저 피 난 적 있어요 하는 옛사기 친구 한번 손 들어볼까? 그치? 웬만해서 다 난 적 있을 거야. 피 나면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 안 아파? 오, 씩씩한데? 피 나면은 아파요. 오늘 전도사님이랑 같이 나눌 말씀의 중요한 단어는 바로 뭐라고? 하나, 둘, 셋. 맞아요. 피예요. 잘 기억해요. 먼저 지난주에 한번 복습을 해보자, 얘들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남자와 여자를 사랑하실까요? 그쵸,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세요.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것이 그들이 받은 죄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생명을 주셨고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먹을 음식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입혀주시면서 아까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셨어요. 자, 죄를 짓고 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다시 죄를 지어야 될까요? 지으면 안 될까요? 지으면 안 되죠. 하지만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했어요. 사람들이 나쁜 죄도 많이 짓고 무엇보다 서로에게 죄를 짓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옛사기 친구들 노아 할아버지 들어봤어요? 노아 할아버지 하면은 뭐 생각나는 게 있어요? 배, 방주, 바로 홍수를 내렸기 때문에 방주에 탔고 방주 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약속의 징표를 주셨어요. 바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홍수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모두 쓸어버리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죄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홍수가 일어났을까 없었을까? 맞아요. 홍수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따가 퀴즈로 낼 거야. 이 방주에 탄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났어요. 홍수가 하루 이틀 내린 게 아니었어. 비가 하루 이틀 내린 게 아니라 무려 150일 동안 비가 내려가지고 모든 산이 다 잠기고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다 죽었어요.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킨 이유는 그저 죄에 대한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답니다. 자, 퀴즈.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잘하니까 조금 어렵게 준비해봤어. 누가 방주 안에 없었을까요? 없었던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 1번 노아 할아버지. 노아 할아버지 방주에 있었어? 자, 그 다음부터는 대답하면 안 돼. 마지막에 같이 대답하는 거 알겠지? 자, 2번 뱀. 쉿. 뱀은 방주에 있었을까? 3번 새. 새는 방주에 있었을까? 자, 마지막. 이거 너무 쉬울 거야. 자, 전도사님 방주에 있었을까?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누가 방주에 없었을까요? 하나, 둘, 셋. 그치, 전도사님은 방주에 없었어요. 노아 할아버지도 방주에 있었고, 얘들아 잘 기억해야 돼. 뱀도 방주에 있었어요. 그리고 새도 방주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인간에 대한 심판으로 홍수를 불러일으키셨고 땅에 사는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지만 노아 할아버지네 가족을 살려두셨고 또
짐승과 땅에 기는 것과 새를 살려두셨어요. 다시 말해서 홍수가 끝난 다음에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답니다. 오늘 이야기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 홍수가 끝났어.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네 할아버지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어요.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말씀을 주신 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9장 1절을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도 그대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셨던 복을 한 번 더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주셨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걸로 과일과 채소만 주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산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 뭐냐? 그 고기를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 선악과하고 좀 비슷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신 것처럼 모든 동물을 먹을 수 있으나 핏째 먹지 말라는 조건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핏째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해요. 오늘 중요한 단어가 피라고 했잖아요. 이 피를 잘 기억해요. 자, 고기를 핏째 먹지 말 것이라고 하셨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생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걸까? 아니면은 고기를 이게 피가 뚝뚝 떨어지는 레어로 먹지 말라는 걸까? 이런 고기를 어떻게 먹는 그 방식에 대한 이야기일까? 아니야? 핏째 먹지 말라니까? 아니야? 자, 이 말씀에 좋아요. 하나님께서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는 그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는 생명이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동물을 핏째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동물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으면서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는 어떻게 발전하냐면은 결국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홍수로 심판하신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서로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전도사님, 근데 살인이라는 말은 사람을 죽이는 무시무시한 말이잖아요.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인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범죄자들만 한 행동을 넘어서 친구들과 다투고 싸우는 것도, 그리고 친구한테 부모님한테 소리 지르는 것도, 욕심을 부리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행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나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내가 화가 난다고 친구들과 싸우고 하는 그 모습, 모든 모습들이 생명을 해치는 행동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말로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는 한번 읽어볼까? 시작. 생명을 사랑하라. 생명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핏째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모든 생명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이랍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홍수가 일어난 그 이후에는 생명을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 우리 옛사기 친구들은 사랑했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아이고 머니야 다시 사람들은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생명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옛사기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의 피를 쏟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그 죄를 지은 사람도 반드시 피를 쏟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다른 친구에게 화가 나서 나쁜 행동을 했어요. 그럼 그 친구도 나에게 나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한 행동이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모든 사람은 죄를 너무너무 많이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다시는 홍수로 벌하지 않겠다고. 그러나 인간은 다 모든 사람들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요. 어떻게 하셨을까? 모든 사람에게 피를 쏟게 하실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도사님을 위해서 우리 옛사기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을 위해서 대신 피를 쏟으셨어요. 죄를 지으면은 피를 쏟아야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피를 쏟는 것 대신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지시고 피를 쏟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면서 죄인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사기 친구들은 항상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지? 예수님이 우리 옛사기 친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모든 피를 쏟으셨다는 거예요. 이 피를 쏟았다는 것이 무섭게 들릴 수도 있어요. 무섭구나. 미안해. 하지만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 옛사기 친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흘렸던 피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옛사기 친구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죄를 심판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해요.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멈추기를 원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로 달려가면 좋아요. 그러나 죄를 짓기 전에 내가 거짓말을 하고 싶고 화를 내고 싶은 그런 감정이 생겼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께 달려가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옛사기 친구들을 사랑하세요. 심판하시는 것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구원해 주시는 것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예수님을 기억할 때마다 저는 쉽게 알려줄게.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다쳐서 피를 흘렸어. 그때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어. 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다치지 않는 게 제일 좋지만 커가면서는 넘어질 수도 있잖아. 그럴 때 내가 한번 다쳤을 때
나를 위해 피를 쏟으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은 우리 옛사기 친구들을 향해서 영원히 흐르고 있답니다. 우리 이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문을 파고 우리 기도손하고 같이 앞에 있는 기도문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얘들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무서워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앞에 있는 기도문을 먼저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피 흘리셨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거예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스스로 입술을 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목소리를 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앞에 기도문을 읽어도 좋고, 이게 어려우면 딱 한 가지만 기도하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여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주여 우리가 흘려야 하는 피를 대신 흘려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든 옛사기들이, 모든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만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옛사기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의 사랑을 더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집에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우리 옛사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벌을 주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옛사기들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죄를 짓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며
무엇보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옛사기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초등일부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